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전 오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던 오늘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돌파에 대한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의 표어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돌파와 확장과 충만. 제가 말씀 어디를 봐도 이 돌파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정말 결정적인 돌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위대한 그러나 매우 위험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자신의 온 힘과 또 권세와 지위와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돌파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한테만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자신의 가장 이 결정적인 돌파의 순간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보이시면서 친히 그 예수님의 돌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에 많은 돌파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돌파, 자기 부인을 통한 돌파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돌파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과 또 지혜와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붙잡혀 온갖 희롱과 침뱉음과 옷벗김을 당하시고 이제 피투성이 또 흑투성이 또 멍투성이가 돼서 군병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1km 정도 되니까 이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모진 채찍과 매를 맞으셨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그 신성을 감추고 포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빨리 이를 해쳐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주변에 건장한 한 사내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그 사람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구레네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을 목격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나, 이 혀를 차고 있는데 갑자기 군병 하나가 자기를 지목하더니 네가 이리 와서 이 자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었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아무에게나 명령해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현장 징발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그 땀과 예수님의 눈물이 자기 옷에 또 자기 뺨에 그렇게 튀고 묻었을 것이, 또 예수님께서 조용히 거친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읊조렸던 그 기도의 소리도 아마 예수님 곁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이. 이렇게 시몬은 그야말로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말 그대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그가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마치 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것 같았고, 이 저주받은 사람이랑 재수없게 엮여서 괜히 곤란함을 겪을까 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를 소개하는 표현을 보면 이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 또 그의 두 자녀의 이름까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알려진 또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기에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손해인데, 이거 시간 낭비인데, 이거 내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지는데, 이거 내 지금 이미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생겼는데 라고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서? 온갖 후회와 원망이 밀려오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이 사람 시몬은 그 원치 않았던 일, 그 억지로 지었던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또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유명한 이 기독교의 역사에 남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생명과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떤 돌파는 내 계획이 포기되고 내 일정이 포기되고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주장이 포기될 때 돌파되는 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 힘겹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의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끌려왔지만 헐벗긴 채 군병들의 손에 끌려온 예수님은 억지로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기다리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셨으나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몰약 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형수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좀 힘들었는지 고통을 좀 줄여주는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그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죄수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이 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몰약을 탄 마취제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통증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보다 더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대속의 과업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흠없이 완수하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만 손해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 짧은 거리도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철저히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과 이어질 때만 좋은 것이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하고 또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끝까지 오르시기까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되 그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안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파는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여 고통의 그 정중앙을 돌파하는, 통과하는 돌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땅히 피하고 또 벗어나고 또 지나쳐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이 영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직면해야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는 마땅히 벗어나고 또 피해야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할,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이 있다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는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군병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그저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갖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그 겉옷 조각을 차지하는 일에 모두 다 몰두하고 관심을 갖고 제비까지 뽑으면서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채 단지 그분이 주시는 천조가리 같은 그런 축복, 그런 건강, 그런 성공을 기대만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차지하고 또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은 나중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돌파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겉옷만 쳐다보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삼손처럼 언젠가 숨기고 있던 힘을 발산하시고 풀려나서 이 로마의 군병들을 다 때려 눕히실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반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두 손 두 팔이 다 못 박혀서 저주받은 자의 형틀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 십자가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씨를 써서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며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강도들과 똑같이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 예수는 결국 사기꾼이었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대적과 원수인이 죄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의 백성들을 그 피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한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해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 마땅하신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나를 악한 원수들과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악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나의 참된 해방자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명패에 글씨가 적힌다면, 한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약된다면 어떤 문장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선명하게, 담대하게 그 고백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여서 사람들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감당할 때 정말 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지나가는 자들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욕하고 또 저주하였으나 예수님이 아무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정말 꼼짝없이 못 박힌 신세가 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더욱 과감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기가 차다는 것입니다. 네가 짓게 무슨 저런 무능한 자가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척을 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속임수로 사람들을 그렇게 홀렸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떠드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너부터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동참에 더욱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맹비난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나 저는 이 맹수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으려고 달려온 듯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희롱의 말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희롱과 비난의 소리, 이 조롱 섞인 말과 문장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매 순간순간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을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 나는 철저하게 저주받고 죽임을 받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그 박힌 못을 다 뽑아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장이라도 명하여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다 그 자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단에게 고통받는 모습이 떠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철저히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간격만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격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비참한 모습으로, 더 실패한 모습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의 키나 여러분의 어떤 연봉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옷차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그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거룩한 기쁨과 또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태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과 땅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괴로운 일을 겪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모든 형편을 낱낱이 아시고 살피시고 또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또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든지 주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